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갈라디아서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오신 분들은 숨 다 돌렸죠? 물도 좀 드시고. 네,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좀 자세히 그리고 좀 쉽게 얘기하면 신약 성경이 하필이면 왜 그때 기록되었는가, 하필이면 왜 그때 신약 성경이 쓰여졌는가, 또 하필이면 왜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 예를 들어 배경에 대해서 배운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면 그 배경은 다 이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왜 하필이면 그때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거나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하필이면 왜 그때였는가? 라는 이야기죠. 그럼 성경에 그때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예언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성취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가는 걸 아는 거고 이런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 왜 하필이면 그때 기록됐는지 기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신약 성경을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시기에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은 어땠는지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는 대로 또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텐데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에는 인류 역사 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의 인류 역사를 구분하는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시작이 뭐냐면 때가 참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절대 잊지 마세요.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됐다는 거죠. 때가 됐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때가 찼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겠죠. 내 자식인데 또는 내 아랫사람인데 말을 들을게 안 들어. 근데 저걸 언젠가 조질 때가 다가오는데 내가 찼어, 때가. 이런 거 있죠? 때가 찼어요. 하나님은 항상 때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하시고 때가 차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냥 임의로 오늘 안 되겠는데 오늘?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불쌍해 보이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항상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참여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이미 어떤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때가 참여로 시작하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 언약, 말하자면 구약이죠.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 곧 은혜의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때가 찼다. 그래서 옛날 시대에서 옛 언약의 시대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때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제 그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그때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죠. 그러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때가 찼다고 하는 거니까 시간적 배경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야 될 건 때가 찼다는 이 말이에요. 때가 찼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오실 만한 때였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쯤이면 되겠네 라고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그냥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야만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이 말에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이런 교리를 배워갈 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그럼 뭐 예정하셨으니까 뭐 다 죽어도 걔들은 죽으라고 예정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칼빈주의의 맨 극단에 있는 사람들 있죠. 칼빈주의 극단에 있는 하이퍼 칼빈이즘, 이 사람들은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이 버리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유기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을 했으나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죠. 유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임의로 그렇게 갈아놓고 버리고 안 버리고를 하시고, 또 뭐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하러 전도해?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은 어차피 어떻게든 예수 믿을 건데 지 혼자라도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하고, 그가 죽기 전에가 아니라 미리 예수를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를 뭐 사람 많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의 개념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인간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그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고, 또 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뭐 신학적으로는 저쪽 끝에 있는 칼빈이즘을 주장하든,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맨 끝에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든, 뭐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건 이쪽하고 이쪽 끝에서 한 여기쯤 3분의 2 지점, 이쪽이 가장 정상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일부러 믿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거죠. 내가 믿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부작위로 하나님이 선택한 건데,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거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내가 듣고 보니 믿을 만도 하더라 해서 믿은 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리교 같은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무조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뭐 내 마음대로 배교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리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하여튼 요거는 오늘 얘기랑 다른 얘기니까 오해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 어쨌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신약의 교회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때가 찼다는 말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 성육신하심과 신약교회가 부작위한 시간에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뭐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야 이제는 보내야겠네,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이때 됐으니까 그냥 해볼까, 이게 아니라 때가 찼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시간이 다 된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이 시작할 때쯤에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걸 고대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시므온인데,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26절에는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보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기 예수님이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성례를 치르러 들어가는 순간에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써 있어요? 놀라워했다 라고 써 있어요. 옛날 성경엔 기이해했다 라고 써 있어요. 뭐라 그러는 거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그 수태거지를 통해서 마리아는 그 얘기를 다 들었고, 그리고 요셉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아기 예수를 보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받았고 이제 약속대로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갓난아기였던 거죠.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남편이랑 헤어지고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았겠죠. 10살에 결혼했어도 10살에 결혼했어도 100세가 넘었죠. 7년 결혼 생활 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이때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을 구속할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건 이 둘은 그냥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알게 됐고 그래서 그냥 누워있는 애기 또는 갓난아기를 메시아로 믿은 걸까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누가 나에게 귀에다 대고 살살살살 얘기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믿은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실 때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가 있었고 그 당시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고 다니엘서를 연구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고 이 두 사람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생각하실 때 요즘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 있네, 숫자가 이거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니 이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이니까 오실 때 됐네. 그래가지고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 예수님이 이제 조만간 오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죠. 예수님이 AD 4년에 태어났느냐, AD 1년에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2000년에 오신다, 2003년에 오신다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단 종파들 가운데는 두 개 다 해먹은 애들이 있었어요. 1999년, 2003년 다 해먹었는데 안 오셨죠. 그럼 계산이 잘못됐네. 그럼 AD 4년이 맞구나 이랬던 거죠. 그런데 안 오셨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기회가 되고 얘기하신다고 날짜가 계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표를 성경으로 삼을 때도 마찬가지고 문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마음대로 또는 한 글자 한 글자를 해석해서 내가 읽을 때 이러시군요 해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늘 알고 계시는 얘기대로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어머니나. 이 능치 못한다는 게 뭐 내가 뭐 슈퍼맨이 된다거나 뭐 슈퍼 히어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다거나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다거나 이런 뜻도 아니고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집에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전기가 나갔어요. 집주인이 돈을 안 내가지고 집주인인데 미국에 살아. 그래서 하여튼 머리가 이렇게 안 들어가죠. 기도하면 뭐 다 들어준다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앞뒤 문맥을 하나도 보지 않고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제 집에 붙여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다 이거 붙여놓은 교회들 많은데요. 그건 교회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선지자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는 얘기니까 그거 붙여놓으면은 우리 교회가 망할 거, 우리 교회가 악한 교회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붙여놓은 기도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비한테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런 이상한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근데 성경을 보거나 뭘로 보거나 문자만 가지고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66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는 666을 이마에 붙이고 나올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14만 4천 명이라 그러니까 진짜 14만 4천 명만 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계산하면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가신 지가 이제 한 1970년쯤 됐으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명씩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아마 자리가 없을 거예요. 14만 4천 명이면 우리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아닐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다니엘서의 얘기는 조금 달라요. 구약시대의 다니엘서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대한 다니엘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따라서 유대인들은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몰랐어요. 뭐 몇 년에 올지 뭐 어느 시기에 올지 그거는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 말씀에 따라서 유추할 수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때가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고 한 이래는 7년이고 그로부터 69이래가 지나면 이제 483년이죠. 충분히 여러분의 머리로 그걸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한 이래가 7년, 그리고 69이래, 그러니까 77에 49, 490년에서 7년 빼면 되겠죠? 483년 정도가 지나면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BC 444년부터 483년 정도 지나면 이때쯤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메시아는 순환을 받아서 죽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거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고난받아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가 뭐 왕의 혈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왕의 다윗의 혈통이긴 한데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그것에 대한 짐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이상 신구약 중간기가 지나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신 시기인데 어떤 예언도 없고 어떤 선지자도 없던 시기예요. 그런 시기가 계속돼 가니까 4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올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뭐하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오실 때가 되어가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때려 맞췄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실 때가 되어가지 않는가.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써 있는 종말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가지 않느냐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봐도 예수님 오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 이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말세인 것 같잖아요. 우리 트럼프 형은 돌아버린 것 같고 우리나라에 말세가 오는 것도 같고 안 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한국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저도 뭐 특별히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우리는 몸에 밴 게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에게는 몇십 년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북에서는 그러고 미국에서는 그러고 우리는 이러고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 밴 거예요. 근데 전쟁은 낭만적인 게 사실 아니거든요. 전쟁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굉장히 낭만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름 잊어버렸네. 유식한 척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겪어본 사람에게 낭만적인 거고 그렇잖아요. 낭만적인 전쟁 속에 꽃이 피는 사람이고 그런 게 어딨어. 전쟁 나면 우리는 다 북한이 만약에 이기면 우리는 한국 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난민 되네 난민. 우리가 왜 기도하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난민 돼서 근데 여러분 한국말밖에 못하죠? 어디가 쓸데가 없는 인간이에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난민도 좀 괜찮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받아서 어디 좀 쓰기도 하고 이러지만 하나 쓸데없는 사람 있죠.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수용소에 이렇게 넣고 밥이나 먹이고 술죽이나 먹이고 옥수수죽이나 먹이고 이러는 거예요. 기술이라도 있어야 정말이라니까요. 여기 뭐 기술 있는 사람이 이제 요리할 줄 아시고 또 누가 뭐 있나? 그리고 한국돈은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돈이 쓸모가 있어지는 거예요. 한국돈은 쓸 데가 없어지고 하여튼 그 일례를 정확히 또 하나 들어주면 저기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려고 그러다가 독립선언을 유보합니다. 왜냐하면 카탈루냐에서 거기 그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이 많은데 그 중에 스페인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대기업들이 거기 있는데 얘들이 그래? 우리는 갈래? 어디로 가냐면 마드리드로 갈래? 그러니까 어라? 그리고서 이제 입을 싹 다물고 있게 되는 거죠. 뭐 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뭔 얘기를 하다가 하여튼 네. 뭔 얘기 했어요 내가? 전쟁은 낭만적인 게 아닌 거 이전에 그 직전에 한 얘기가 있을 텐데 네 하여튼 여기겠죠. 여기까지 했으니까 침묵의 시기가 지나고 이들이 침묵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여러 사람의 수탈을 당하고 여러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는 동안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동안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꿈을 키워갔어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고 우리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데 옛날 분들의 소망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애가 있으니까 얘가 정신 차려서 예수 믿기 전에 오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다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아의 강림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메시아상도 그려가면서 있었죠. 누가복음 2장 38절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안나라는 여자분이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구속되는 그러니까 외세의 핍박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애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제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뭐 이렇게 했겠죠. 이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져 있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제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됐구나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에 가짜 메시아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기 말이 되고 또 상황이 좀 이렇게 되고 할 때는 사람들이 항상 가짜 메시아를 찾고 나를 이
위험한 시기에 험한 시기에 구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때도 세기 말 세기 초였죠. 2000년대 넘어가는 어쨌든 AD 이렇게 구분되는 이 시기였고 요즘도 세기 초 시기고 요즘엔 좀 그래도 많이 없어졌죠. 근데 2000년대 말 초반 90년대 말에는 전 세계가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며 외계인도 기다리고 별짓을 다 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때가 참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가 메시아가 오셔서 신약 교회를 세우실 조건이 정치적, 언어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뜻입니다. 때가 참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가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신약 교회를 세우실 만한 조건이 정치적으로, 언어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는 때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것처럼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속하고 이런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에 가장 좋은 때여야만 했고 너무 늦지는 않은 때여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안 오시고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에 오셨으면 며칠 만에 퍼졌겠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온 세상이 퍼졌겠지 그날. 그리고 죽였더니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면 온 세상이 믿었겠죠. 근데 너무 늦은 때는 아니어야 했다 이거예요. 자,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기 가장 좋은 때, 그러나 너무 늦지는 않은 때. 그게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으로 복음 전파에 최적의 조건이 준비된 때였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하나 보죠. 정치적인 통일이 돼 있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요,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아시죠? 팍스 로마나, 요즘에는 뭐죠? 팍스 아메리카나. 그 다음에 앞으로는 뭐가 된다고들 얘기하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팍스 코리아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아시아에 대해서, 아시아가 제국으로 재편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직 미국이,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로마가 200년 해먹었거든요. 오랫동안 해먹은 건 맞는데, 로마 제국이 전혀 흔들림 없이 한 명의 황제로 해먹은 게 200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먹은 게 200년 돼가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국은 망하게 돼 있으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밤거리의 질서는 경찰이 지킬까요? 아니면 힘센 놈이 지킬까요? 낮의 질서는 경찰이 지키지만 밤거리의 질서는 그 동네 깡패가 지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조직 폭력배 또는 마약 카르텔 또는 뭐라고 하죠? 마피아들이 강한 나라들에 가면 밤거리가 안전합니다. 그 동네에 가면 밤거리가 대단히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와해되거나 또는 그거를 군소 조직들이 해먹고 있는 데를 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밤거리는 경찰이 지키는 게 아니고 깡패가 지킵니다. 전 세계 질서는 누가 지킬까요? 깡패가 지키는 거예요. 제일 힘센 놈이 지키는 거죠. 미국이 지키죠. 제일 힘센 놈이. 이 당시에는 누가 지켰냐면 제일 힘센 로마가 지켰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던 시대죠.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이익에 반하는 침략이나 로마의 이익에 반하는 민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는 황제의 이름으로 다툼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로마는 원래 공화국이었습니다. 이 체코하고 똑같이 공화국, 그래서 의원들을 뽑아놓고 의원들이 거기서 이제 결정하고 이런 나라였는데 BC 60년에서 43년에 세 사람에 의해서 통치됩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봤을 텐데 폼페이, 그리고 시저, 그리고 크라소스입니다. 이 셋이서 이 삼두 정치를 합니다. 이 삼두 정치라고 하는데 세 머리 정치죠. 삼두 정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죠. 시저. 시저가 있습니다. 시저는 참고로 제왕절개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 제왕절개를 CS, 시저 서저리라고 합니다. 몰랐나? 자,
잘난 척하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저의 샐러드가 있죠. 시저 샐러드가 이거랑 뭔지는 모르겠고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고 제왕절개가 시저 서절이라고 CS라고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장난 척을 하시고 이 사람이 그 BC 44년에 이 둘을 물리치고 단독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자 로마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시저를 누가 죽이죠. 브루투스죠. 그래서 시저가 자기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이제 공화 그 뭐죠? 원로원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로원에 싹 들어갔는데 브루투스가 이 사람을 칼로 푹 찔러 죽이죠. 그래서 시저가 많이 먹었다. 죽는 게 아니고 브루투스 넘어져 이러고서 이제 죽죠. 그리고 그게 긴 세월에 먹은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해요. 그 시저 혼자 한 게. 그래서 BC 43년에서 27년까지는 2차 삼두 정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한 6년 되죠. 6, 7년 동안 계속되는데 로마의 동부를 마크 앤서니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로마의 서부를 누가 지배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지배하죠.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레피루스라는 사람이 지배합니다. 이렇게 세 명이 하는데요. 이제 최후의 전투에서 누가 이기죠? 다 옥타비안이 이깁니다. 그리고 BC 27년에 이름을 뭘로 바꾸죠? 시저 아우구스투스로 바꿉니다. 그래서 시저라는 이름이 황제의 어떤 대표적인 이름이 되죠. 우리나라의 박혁것의 거서관은 이름이 아니고 박혁것의 왕이나 뭐 이런 뜻이고 단군이라고 하면 단군이 이름이 아니고 단군이라는 게 그 당시 통치자의 명칭이었던 것처럼 시저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이죠.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옥타비안이. 그리고 이때부터 로마는 그 주권이 황제에게 있는 제국이 되죠. 그리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AD 14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로마 황제가 바로 이 사람이었죠. 로마의 영토는 엄청 넓었어요. 지금의 유럽 전역과 오늘날 지금 터키 지역,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모두 포함했고 이 아구스도 황제 이후 200년 동안 이 영토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당시에 누구도 로마 제국에 반역할 수 없었고 반역해도 멸망을 당했고 로마 제국에 반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아예 도시의 흔적을 지웁니다. 아예 쓸어버려요. 예루살렘이 그런 꼴을 당하죠. 예루살렘이 능력이 안 되는데 독립전쟁을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로마 제국에 반역할 수 없는 평화기를 이 당시에 유지하게 됩니다. 200년 동안. 그래서 로마는 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길을 닦아놓죠. 근데 어떤 나라는 힘이 약하면 길을 안 닦아요. 수도로 쳐들어오는 길을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놓고 성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길이 없고 이래요. 근데 로마는 자신이 떴어. 이 자신이 있는 거죠. 로마 주요 도시와 연결된 대로가 있고 돌로 만든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놨었죠. 말과 마차와 이런 게 달려서 갈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 같은 뭐 유럽의 A1 도로, D1 도로 이런 거 같은 걸 쭉 뚫어 놨던 겁니다. 그리고 여행과 무역에 대해서 안전을 제공합니다. 로마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적이나 이런 모든 걸 제거해주고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 제국 어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특권도 가지게 되죠. 근데 로마는 각 지방의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줍니다. 절대 그걸 못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되 정치적으로 로마에 충성하라. 세금을 바치라. 이게 로마의 그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은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이룹니다. 로마 그 넓은 서양, 이 서구의 사회가 하나로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아무 데나 갈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곳에 가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 기독교는요
정치 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탄압은 없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탄압하거나 한 동네에서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신고하니까 그 동네에 뭐 누가 이렇게 데려다가 때리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정치 권력 황제의 어떤 흔적은 거의 없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게 된 거죠. 한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도 로마의 법 개념을 사용합니다. 칭의, 양자됨, 전가 이게 전부 이 로마법이 사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통일이라는 배경에서 탄생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을 이때 했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랬었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국이 통일된 것뿐 아니라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는 거죠. 헬라어. 자, 정치적인 통일만큼 중요한 게 언어의 통일인데요. 언어라는 것은 문화와 사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통일은 문화와 사상의 통합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언어가 통일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사상과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체코에 살면 체코어를 아주 잘하면 체코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미국이나 영국 사람을 이해하기 쉬운 거지 체코 사람, 독일 사람을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언어라는 건 그런 건데 헬라는요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본토와 고린도 문화로 연결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뜻합니다. 이 당시 헬라라는 지역은 BC 431년에서 404년 동안 그리스 본토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웁니다. 여기 그 학교 컷 나오거나 다니고 있는 애들은 알아야 되는 건데 무슨 동맹이 하나 있었어요. 이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 동맹하고 이거는 그 그리스 본토에 있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들의 동맹이에요. 이게 델로스 동맹이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동맹이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진 게 펠로폰네소스 전 동맹이고 이 동맹의 중심 국가는 스파르타입니다. 자, 300 뭐 이런 영화의 스파르타입니다. 이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 이 전쟁은 이 전쟁 때문에 그리스가 약화됩니다. 이 그리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 다 이 동맹 양쪽 다 약화돼요. 전쟁을 뭐 한 20몇 년 했으니까요.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역의 왕 필립이 그리스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BC 337년이에요. 그리고 4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게 333년인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열심히 전쟁을 해가지고 중동 지방, 지금의 중동 지방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싹 쓸어버렸죠. 근데 전쟁만 잘한 게 아니라 헬레니즘은 문화적으로 탁월하죠. 그리스 전역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문화와 그들의 문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돼요. 그걸 통해서 헬레니즘 시대가 열립니다. 알렉산더는 32살에 죽어요. 32살에 죽지만 이 사람이 열어놓은 헬레니즘 시대가 계속 됩니다. 그리고 그 헬레니즘은 지금 서양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 서구에 영향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헬레니즘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에 대한 연구 그리고 헬레니즘 철학 이 당시 철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도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몰랐지 그 지식으로거나 뭐로거나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맨날 전쟁이나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반도에 있던 로마가 문화적으로는 잠식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32살에 죽자 그의 왕국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4개의 왕국으로 나뉩니다. 마케도니아는 카산더 왕조가 생기고요. 터키 지역은 러시마쿠스 왕조가 생기고 시리아 지역은 셀류시드 왕조가 생기고
생기고 다른 이름으로는 셀류코스라고 해요. 이 왕조가 생기고 이집트 지역은 톨레미 왕조가 생깁니다. 이렇게 네 개의 왕조로 나눠지는데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셀류시드 왕조,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에 대해서는 북방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톨레미 왕조는 어디라고 그랬죠? 저기 이집트, 이쪽은 남방 왕이다 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왕조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딱 껴있는데 그 안에 껴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가 그 전역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도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여전히 지배했고 신약 시대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는 헬레니즘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신화마저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제가 이거를 잘난 척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들이 이 문화적으로 통일이 되므로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헬라어죠. 헬라어. 지금은 그리스어, 헬라어가 되고, 이 헬라어도 여러 그 사투리, 방언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사투리, 저 지역 사투리. 독일어 잘하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바이에른주의 사투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여기 이제 바로 옆에가 바이에른주잖아요. 그 주의 사투리를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독일에서 몇십 년 공부하고 사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처럼 방언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근데 아테네에서 사용하던 아틱 방언, 이게 지배적인 언어가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BC 300년부터 AD 500년까지 8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공용어로 사용됩니다. 자, 신약성서도 이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이 아틱 방언, 아테네에서 사용하던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 그 헬라어를 보고 코이네 그릭이라고 합니다. 코이네 헬라어. 신학교에 가면 코이네 헬라어를 배웁니다. 아주 재밌게 배우는 3학점짜리 과목인데 아주 뭐 흥미롭게 배우게 됩니다. 공용 헬라어죠. 공용 헬라어. 그러니까 코이네라는 말은 뭐 특별히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공용의 헬라어다. 누구나 쓰던, 우리로 치면은 뭐 표준어가 서울말이니까 그 말을 서울에 있는, 표준어의 정의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문화적인 사람들이 쓰는 무슨 뭐 이게 표준어가 될 거예요. 그게 공용 헬라어. 그걸로 기록이 됐고요. 자, 신약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문서의 종교로 불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용 헬라어로 신약 성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은 계시의 종교고 문서의 종교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헬라어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책은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자기들끼리 쓰는 말.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성경이 여기까지 왔을까? 지킬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대제국에, 그리고 그 놀라운 문명에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니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전해져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뭘로 번역이 된 게 제일 잘 전해졌을까요? 우리에게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이죠. 자, 물론 이제 구약성서도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구약성서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요. BC 3세기에 유대인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 뭔지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들이 많은데 그게 다 알렉산드리아예요. 그것에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70인역,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 이게 70인역이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여기서 번역한 책들입니다. 구약이라 할지라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는요, 이미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던 때입니다. BC 3세기에 그렇게 됐으니까요. 자,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것은 신약의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두 같은 언어로 얘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니까요.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헬라어를 당연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로마 시민권자이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도들은 방언으로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헬라어를 방언으로 했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일평생 방언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지만 당연히 이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으니까요. 자, 이 언어의 통일에 중요한 점을 얘기해 드렸고요. 회당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거고 오늘은 맨 앞에 부분만 짧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 바로 회당인데요. 유대인들이 각 나라의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여기 프라하에도 있죠. 회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고 제의 활동을 하는 곳이었어요. 종교 활동을 하는 곳. 근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걸 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는 말씀드린 대로 언어와 국가가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매번 뭘 할 수는 없었어요. 1년에 한 번은 와야 됐지만 매번 성경을 배우러 거기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만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회당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시나고그예요. 한 곳에만 있던 성전보다 신약교회의 전파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건 세계 곳곳에 있던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는요,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에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늘 거기 모였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한인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몇 사람이 있든 이게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몇 명만 모이면 목사님을 모시려고 애를 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차로 다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몇 시간을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회당의 역할이었어요. 회당은 함께 모인다는 뜻이에요. assemble together라는 걸로 그냥 모여 있는 곳, 이게 회당이에요. 여기서는 유대교 의식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었고 바울이 회당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뭔데 그랬을까요? 동네 아저씨가 와서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좋은 학교에서 율법을 배우고 좋은 선생님한테 배운 율법 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회당은 랍비가 지나가다 들리면 그 사람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이 모입니다. 회당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지나가던 랍비가 와서 들리면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새로운 말씀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그런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자, 이런 회당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라 바울에게도 선교의 중심지가 됐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선교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은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써있고 13장 14절에는 바울의 선교 일행이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남의 말 들으러 간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자, 이 회당은 오늘날 교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구조,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요즘의 교회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죠. 신약의 교회들은 제의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나 의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중심으로 합니다. 이 요즘의 교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중심으로 하는데 한국의 요즘에 한국에 일어나는 변화는 설교는 20분 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노래와 의식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나 유대교의 제의로 회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물론 설교를 20분 해도 됩니다만 나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20분에서 15분 하는데 찬양을 30분 하는 거고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 30분 동안 연락에 찬양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30분 동안. 내 기분이 30분 동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 기분을 더 좋게 해주는 설교를 15분 듣고 그리고 축도를 받고 집에 갑니다. 이게 한국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요즘에 그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나는 설교를 줄일 능력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뭐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죠. 이것도 지금 빨리빨리 줄이는 게 좋은데. 자, 해당은 비슷해서 이 오늘날 교회의 모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 회당에는요 장로 제도가 있었고 집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고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장로는 이런 거다라고 할 때 회당의 장로도 그런 거였어요. 집사는 이런 거다 할 때 회당의 집사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나 집사나 이런 제도들은 이런 직분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굉장히 특이한 직분들이에요. 절에 가면 없어요. 절에 가면은 주지 스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총무분들이 계셔서 그 불전함도 자기들 마음대로 열어서 다 쓰고 뭐 다 주지가 되면 왕 되는 거래. 우리 그 스님 하나 있어요. 아는 스님이 그렇게 자기가 주지 될 수 있었는데 이건 밀렸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음이다 뭐 이런 건데 기독교 안에는 왜 그러냐면 불교는 사실 수행의 종교예요. 내가 살려는 수행하는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직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사람이 그 직분별로 나눠져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회당에 저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처음 이제 이쪽으로 이사온 로마로 이사온 누가 있는데 회당에 왔어요. 그럼 거기 회당에는 그 선생님들만 있고 뭐 없거든요. 그러면 뭘 해요? 그러면 거기에 그 동네 장로가, 그 동네 집사님, 또 여성들로 하면 권사님들이 그들을 돌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물론 이제 회당은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정치적, 언어적, 종교적으로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때였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모든 조건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만들어 놓을까 하면서 로마가 갑자기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하고 언어를 헬라어나 또는 특정한 언어로 통일을 시켜버리고 회당을 갖고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당이 있을지어다 하고 세우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도 하나님이 뚝딱 해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이제 하나님이 뚝딱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정말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이라고 해도 4,000년이 걸린 거고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45억 년이라고 하면 45억 년이 걸린 역사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과정을 알고 기도하시고 내가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안에서 만들어진 그 상황 안에서 탄생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열심과 능력이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사랑이 빚어낸 작품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없는 걸로